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31장 야곱이 이제 드디어 외삼촌 집을 떠나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떤 결정적 터닝 포인트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감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야곱의 경우에는 이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즉 이 외사촌 형제 지간들이죠. 라반이 외삼촌이니까 그 사촌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30장은 안 살펴보고 지나갔는데 3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거기 25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즉 야곱이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원래 내가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삼촌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죠. 그래서 그 한 일은 외삼촌이 압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성실하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게 너무 도움이 됐기 때문에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을 보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잘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이 라반도 야곱을 보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야곱을 만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죠.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다음에 한 이제 14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라헬 때문에 야곱이 일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주겠다 했더니 이제 야곱이 29절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즉 이 야곱은 한편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외삼촌이 지금 부자가 됐는데 그것은 또 누구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뿐만 아니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하면서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나도 내 집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려겠습니까? 당신을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나님 당신은 축복해서 내가 오기 전에는 별로 소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거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라반이 그거 다 인정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하면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어요.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야곱은요 뭐 특별히 어떤 뭐 월급을 주고 그런 건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하면서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32절, 내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양떼들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이 양을 보면 이렇게 양은 딱 제가 양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색깔이 떠올라요? 흰색이 떠오르죠. 예, 양 그러면 뭐 여러분은 양 본 적이 잘 없겠지만 양 그러면 우리 개념에는 하얀색이 떠올라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양 중에서 자기에게 줄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롱진 거, 즉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는 것들, 그런 건 잘 없잖아요. 양 중에 그 아롱진 거, 또 점 있는 거, 점박이 양들. 그럼 양들 중에 점박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개념 속에 오늘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또 검은 것, 검은 양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많지 않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월급 줄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양이 앞으로 태어나면, 지금 있는 거 말고 태어나면 주세요. 자, 그러면 라반도 이 경제관념이 뛰어난 사람인데 조카가 그렇게 제안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양은 전부 흰 거 태어날 건데 그럼 내줄 게 얼마나 되겠냐 하면서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즉 야곱은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부터 그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정 양들, 염소가 태어날 건데 그걸 나에게 주신 것을 이제 후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뒷받침하고 도와주는지 여삼촌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그 싹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잘 안 맞지만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이 외삼촌 입장에서는 지금 다 흰 양떼들, 흰 염소뿐인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30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오케이 했어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 라반이요 혹시 이제 앞으로 이 양떼들 이제 그런 게 태어나면 다 야곱 줘야 되니까 자기 그 소유 중에서 이렇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정은 전부 골라내 가지고 누구에게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아주 그냥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못 태어나도록 흰 것만 야곱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이 외삼촌도 대단하죠. 그리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떠게 하였고, 그 간격을 이 점박이 이런 것들은 며칠 동안 걸어가야 만나도록, 사흘 길을 걸어가야 만나도록 아예 그냥 이 새끼가 못 태어나도록 이렇게 라반이,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자기 딸의 이게 사위이고 그런데도요, 야 이게 또 안 주고 싶었나요? 나봐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전부 무슨 색깔? 하얀 색깔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 야곱이요 괜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야곱이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때마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새끼를 낳을 때마다 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새끼를 뱉는데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계약을 한 때부터 라반의 입장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예전에는 막 양과 염소가 새끼 난다면 기분 좋았는데 이제는 기분이 막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보다 전부 자기 소유가 못 되고 누구 소유로 돼? 야곱의 소유가 되는 거죠.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하여튼 뭐 이래 가지고요, 결과적으로 43절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팍팍팍 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뭐 반반씩 태어난다 그래도 이상할 텐데 태어날 때마다 전부 야곱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31장 1절에 누구의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분노에 차서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새끼가 못 태어나려고 하려고 이 라반과 아들들은 계획을 꾸몄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런 이 점박이, 검정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우려고 하면요, 힘들고 피곤하고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태어나는 것마다 전부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검고, 놀랍죠. 자,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점이요,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 있은 지 약 20년 정도 됐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 6년간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전부 야곱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부자였는데? 라반이 거부였는데 그 소유가 점점점 누구에게로?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풍선을 꽉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해지는 그런 것처럼 이 라반의 재산이 줄어들면서 누구의 재산이 커지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하심인데,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전에는 이 라반이 야곱 보면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복덩이가 굴러와가지고 일도 잘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막 늘어나니까 야곱을 볼 때마다 막 뭐든지 다 해줄게 막 이러면서, 사위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계약서를 쓰고 다음부터는 누구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만 불어나니까 이제 막 볼 때마다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좀 이따 보겠는데 야곱이요 계속 계약을 바꿉니다. 계약 조약을 바꾸어 버려요. 자, 이 상황 속에서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7년 전에 혹은 6년 전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거는 누구 생각이었어요? 야곱 자신의 생각이었다면
이제 이 창세기 31장 3절에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이 상황이 딱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은요, 지금이 이제 네가 뭐 할 때다? 고향으로 갈 때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뭐 하겠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정이 태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 번째는 생명의 역사, 즉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계시를 들은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랄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이 가문 속에서 그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경과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곱이 말해요.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양떼를 돌보는, 염소를 돌보는 이런 힘든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할 때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아내들에게 말하듯이 그대들도 알다시피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그 양떼를 뭐하여 어떻게 돌봤다?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세상에 어떤 뭐 예를 들어 고용됐다, 뭐 아니면 내가 주인이다, 어떤 일을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도 있다시피, 이렇게 남의 일을 해주면서도 어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이 야곱의 자세죠. 이게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즉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문자 그대로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라반은요 어떻게 이 품삯을 변경하였냐면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그러니까 원래 계약은 뭐였어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정이 태어나면 다 널 주리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게 다 태어나니까 이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게 제일 적게 태어나는 거예요? 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야 야곱 이리 와, 계약서 다시 쓰자 하고는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뭐만 네 거야?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정은 다 내 거야.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알았지? 하고는 계약서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화나요, 안 나요? 예, 화나죠. 불평등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점 있는 것이 내 것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양들이 그냥 지금까지는 뭐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정이 이렇게 랜덤식으로 번갈아가며 태어났는데 외삼촌 라반이 안 되겠어 야곱,
점 있는 것만 네 거다, 이제 다른 건 다 내 거야 했는데, 이제 그날부터는 이제 태어나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점이 그냥 하나 둘 셋 요런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외삼촌이 화나 안 나? 화나요. 그래서 야곱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넥삭이 되리라 하면 안 되겠어. 점 있는 건 안 돼. 야곱, 이제부터는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 거야. 지금까지 얼룩무늬 안 태어났는데 그것만 네 거고 점 있는 건 다 내 거야 하고는 계약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계약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라반이 아무리 꾀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 그러면 점 있는 것만 태어나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나는 너 거다 그러면 얼룩무늬 있는 것만 그때부터 태어나니. 이거는 그래서요 계약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관점을 모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만 미워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다.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옆에 왜 있는 거예요?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사람만 탓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요 야곱에게 아무리 계약서를 바꾸어 보세요. 점 있는 거 계약서면 그때부터 점 있는 것만 태어나고, 얼룩무늬 있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는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도 막 악이 받쳤나 봐요. 그래서요, 그런 불평등 계약을 아무리 써도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7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바로 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원수가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데 목사님, 내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난 잘 모르겠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생명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억압과 징계와 심판 비슷한 것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으로 나타날 때까지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도, 그 피해를 당한 사람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면 계속 피해를 당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잘못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서 하려면, 그럼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 하면 금방 회복되나요? 그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딱 어떤 인식이 들어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저 사람은 사기꾼, 이런 인식이 딱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고 아무에게나 생명을 주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세요. 우리가 그 수요일날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가 막 이렇게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그들이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놋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데 그것을 뭐 해야 산다? 바라봐야 산다.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보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인자가 놋뱀처럼 장대 위에 높이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즉 하나님께 함께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죠. 아멘.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실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라반이 아무리 이런 점 있는 것, 아롱진 게 못 태어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야곱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은 꿈에서 봤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생명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13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베델,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베델은요,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집에 있지 못하고 이제 이 외삼촌 집으로 떠나올 때에 그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장소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그 집이라는 그 베델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고 이제 야곱은 그 자기의 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면서 이제 이 원래 아버지의 딸 라반의 딸 이 라헬과 레아가 누구의 편이 돼가지고 남편 야곱의 편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년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과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죠.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 곧 그가 밧다마나에서 모은 가축과 이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즉 라반이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야곱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라헬은, 여러분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아버지의 드라빔은 뭐냐면요, 이 고대 시대에 있었던 건데, 이 드라빔은 어떤 점치는 물건이에요. 어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이 드라빔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이 소장품인데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쓰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 그것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거를 누가 훔쳤다는 거예요? 그 둘째 딸 라헬이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렇게 남편 야곱을 따라서 하나님도 믿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한편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의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제 장인 집을 몰래 떠난 겁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야곱이 이제 양떼를 데리고 뭐 어린 자녀들 또 처자들을 거느리고 가니까 이게 여정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외삼촌은 그 소식을 듣고 7일을 쫓아가서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이 라반은요 그냥 이 야곱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사위를 어쩌면 야곱을 죽여버리고 그 야곱이 가져갔던 그 재산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아오려고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다니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꿈에 나타난 거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라반은 지금 야곱을 추격해서 그 재산을 다 찾아오려고 갔는데, 이제 야곱을 만나기 직전 그 밤에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 재산을 되찾아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사실 라반은 이 야곱을 이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잔치하면서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여러분, 사실 이 라반은 야곱을 해칠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라반이요 원래 그 사위고 뭐고 그냥 제거해버리고 딸들과 그 재산을 되찾아 오려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을 돌려먹은 거예요. 네, 생명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이제 네가 돌아가는 것까지는 내가 안 맡겠는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 신발 아니고요, 뭐였어요? 드라빔. 그거 왜 도둑질해 갔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몰래 간 거고,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누가 훔쳤는데?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딸 라헬이 훔쳤는데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드디어 라헬, 이 드라빔을 훔친 딸이잖아요.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이 거짓말하는 이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나 봐요. 훔친 생리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다.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러분, 한편으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면요, 정직하게 서셔야 돼요. 정직함이 생명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정직함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거짓말을 술술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거짓을 아주 미워하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라헬,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못 찾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들을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냈나이까? 하면서 막 이제 야곱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발견 못하니까. 사실은 훔쳐왔는데,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이 소나 염소나 이런 양들이 이 태를 베면요, 낙태가 많았어요. 새끼가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야곱이 돌볼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면, 잡아먹지도 않았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혹시 이렇게 상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야곱이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라반이 그냥 도둑 맞은 거 네가 물려놔라 이렇게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다 채워 넣었다는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렇게 수고했다는 말이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일을 관리해 줬던 걸 알 수 있어요.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막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마치 일장연설처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까 보셨죠? 뭐 점 있는 거, 뭐 얼룩무늬 있는 거 내 거라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 태어나고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야곱이 담대하게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20년의 수고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낳는 것마다, 원래 계약서에는 점 있는 걸 가지고 했는데 낳는 것마다 하얀 거고, 그러면 20년 수고가 기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에는요, 본인도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 못 자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뒷받침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리고 핵심이에요. 아멘.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겠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삶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어떤 물질의 영역에서, 가정의 경제의 영역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셔야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이거는요, 물질에 복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도, 자녀도, 재산도, 신앙도,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 영혼, 육, 모든 영역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게 히브리어가 말하는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샬롬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자식이요. 야곱이 또 그러니까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약간 기죽어서,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라반도 원래 다 자기, 한편으로 그 말도 맞잖아요. 야곱이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다 가지고 왔나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딸들도 야곱에게로, 손자들도 12명이나 낳았고, 또 양떼도. 그래서 내가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라반이 그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한 걸 다 인정해 줘요. 그래서 사실 라반도 그 야곱의 수고는 다 알잖아요. 딸들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7년 한 걸 다 6년 한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언약을 맺자 하면서,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더기를 이루고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라반이 자기 동네 방언으로 말한 건데, 그 뜻은 증거의 무더기,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라는 그 증거의 무더기, 돌무더기인데 여갈사 하두다 이렇게 말했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 즉 뭐예요? 히브리 말로 증거의 무더기, 같은 말인데 언어만 다르게 말하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로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정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라반은 자신이 준 그 딸 그리고 2명의 여종 외에 야곱에게 더 아내를 얻지 말라고,
그거는 또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약조를 맺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20년 세월 동안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생도 많았어요. 눈물 나는 세월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뒷받침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만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고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야곱도요, 실제로 많은 고난의 20년 기간을 정말 그 계약을 6년 동안 10번이나 바꾸었으니까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계약 바꾼 거잖아요. 라반이 자기 유리한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야곱의 뒤를 이렇게 돌봐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결국 자녀도 이 재산도 많아지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창세기 31장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젊은 시절에 잘못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마음을 하나님께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아, 하나님이야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역사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자동적으로 세상을 향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편을 택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택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서서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의 이 결론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